자, 우울증을 겪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과는 정반대로 매우 현명한 일이다. 우울증은 모닝콜과 같다. 우울증은 오래도록 오해받고 있는 티켓이다. 자, 재밌는 얘기 나오죠? 우울증은 오래도록 오해받고 있는 티켓이다. 잘못이 아니다. 자, 그래서 49페이지를 보면 호흡이라는 기적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보통 이제 명상의 대명사는 호흡이죠. 호흡을 관하는 것. 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보면은, 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호흡이라는 것을 자각한다. 이것은 지금이라는 바다의 한 지점에 닻을 내리는 가장 멋진 순간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가 되든 우리 밖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우리는 호흡이 가져다주는 강렬한 신비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 오르다가 내려가고 상승하다가 찾아드는 그 숨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가 호흡을 인지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에 예전에도 숨을 쉬었고 앞으로도 숨을 쉴 거라는 당연함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지만,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쉬는 그 순간의 순정함과 창조적 행위는 들이쉬고 내쉬는 숨 자체를 인지한 데서 생겨난다. 이것은 마치 호흡을 손으로 만져보는 것과 같다. 자, 지금부터 이제 호흡을, 그러니까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들으면서 바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느낌인지. 자, 지금 아주 잠깐이라도 오르내리는 숨을, 상승하다가 잦아지는 호흡의 속도를 느껴봐라.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의 배와 가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동참해보라.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도 말고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숨을 쉬려고 하지도 말고 오르고 내리는 감각을, 물결이 치듯 가슴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과 매우 유사한 그 움직임을 느껴보라. 그것은 아이 때부터 지금껏 당신과 함께 해왔고 너무나도 친밀하고 친숙하다. 당신은 이런 식의 오르내림을, 상승하고 잦아지는 감각을 가장 강렬하게 느껴본 것은 언제였는가? 이전에도 당신은 이처럼 일어나는 상승과 하강을 생생하게 느껴본 적이 있는가? 호흡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도록 내버려두라. 그것은 바다에 있는 물결과도 같다. 호흡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호흡이 얕다면 얕은 대로, 깊다면 깊은 대로 놔둬라. 긴장되거나 뭔가 억압된 느낌이 들더라도, 부드럽거나 드넓게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그렇게 놓아두어라. 지금의 숨을 바꾸려 하지 마라. 오늘의 호흡, 이전의 호흡, 이후의 호흡을 비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숨, 이 순간의 숨, 지금 이 시간의 숨, 오늘의 숨으로 호흡하라.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놓아두라. 몸이 호흡 자체가 되도록 내버려두라. 호흡을 둘러싸고 있는 감각들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도록 해라. 호흡 자체의 방식으로, 호흡 자체의 속도로 오르고 내리도록 가만히 놓아두어라. 그러고는 지켜봐라. 그렇게 여기 무엇이 있는지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인생 스토리에 엮이지 않게 된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생각으로부터, 나와 나의 삶이라고 불리는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로부터 빠져나와 살아있는 육체 속에 미끄러져 들어간다. 습관과 통제에 따라서 익숙한 세계에 머물던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대한 신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만약에 또다시 세상의 광란에 휘말려 당신 자신을 잃게 된다면 호흡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도와달라고. 그러면 호흡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당신은 광대무변하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것은 반가운 인사와 같다. 호흡아, 잘 있었니? 넌 언제나 거기 있었구나. 당신은 신비로 가득한 끊김이 없이 일체가 된 호흡을 만져볼 수 있다. 너무도 부드럽고 매혹적인. 그리고 인지하라.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호흡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숨쉬는 존재 자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당신과 호흡이 하나라는 사실을. 해보셨나요? 지금 제가 이거 잠깐 읽는 동안 여러분들의 호흡,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의 의식을 집중해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해보시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명상을 좀 그래도 했었으니까 명상을 하던 사람이 봤을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문장 뭐냐, 오늘의 호흡을 이전의 호흡, 이후의 호흡과 비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호흡을 할 때 그냥 호흡만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호흡이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의 호흡과 그저께의 호흡, 또 열흘 전의 호흡, 뭐 100일 전의 호흡, 항상 비교를 합니다. 아,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아, 이 느낌이 아닌데, 항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에너지를 많이 뺏겼는데, 아, 이 부분을 보니까 참 느끼는 게 좀 많았거든요. 호흡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 항상 그 느낌이 다르고 호흡의 맛이 다르거든요. 항상 달 때는 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쓸 때는 아, 뭔가 이상한데, 뭔가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호흡에 집중을 좀 못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더 지금 이 순간 호흡 자체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겠죠. 완전히 이렇게 깊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단전호흡도 막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영상에서. 자, 단전호흡에서도 첫 번째 1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묵상입니다. 이게 앉아갖고 호흡을 관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호흡을 보는 겁니다. 뭐 초수를 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게 1단계라고 했죠. 근데 그 과정을 하루에 30분에서 뭐 길게 하면 한 2시간 정도 해서 한 2주 정도 반복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호흡에 머무는 것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본을 다져야 되는 건데, 그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흡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생 스토리들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내 상태가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집중하라. 뒤로 미루지 마라. 평화로운가? 긴장되는가? 피곤한가? 아니면 환히 열려있는 느낌인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느낌 속에 있습니까? 불안한지, 초조한지, 슬픈지, 우울한지, 무기력한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라. 만약에 당신 안에서 뭔가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아니면 뭔가 기대가 되고 텅 빈 것 같고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흥분이 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걱정이 되거나, 기쁨이 밀려들거나 고요하거나 조급하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서있는 느낌이 들거나, 걷고 있는 느낌, 숨 쉬고 있는 느낌, 호흡이 빨라지는 느낌, 호흡이 느려지거나 얕아지는 느낌, 그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해도 생각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봐라. 그냥 봐라.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든 아주 잠깐이라도 당신의 전적인 관심으로 그것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곳에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 들지 마라. 텅 빈 듯한 공허가 느껴진다면 그곳을 뭔가로 채우려고 들지 마라. 외로움이 밀려든다면, 기쁨이 인다면, 의심이 든다면 그것들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화가가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그려내듯,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듯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가지도록 해라. 바꾸려 하거나 고치려 하지 말고 전체를 온통 끌어안아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라. 당신이 만약 여기에 있을 수 없다면, 이곳에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런 감정을 느끼려 해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자, 들으시면서 오늘은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되게 오늘 내용 되게 마음 편안해지는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지금 작용하고 있든 간에 그냥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안하신가요? 초조하신가요? 조급하신가요? 아니면 편안하신가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껴지는 게 뭐든 간에 그냥 봐라.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봐라. 여러분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없애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봐라. 공허함을 그냥 바라보아라. 그것 자체는 어떤 문제도 없다. 그냥 바라봐라. 슬픔이 느껴지면은 그 슬픔을 애써 달래며 괜찮은 척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봐라.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봐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67페이지입니다. 자, 우울증을 겪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과는 정반대로 매우 현명한 일이다. 우울증은 모닝콜과 같다. 우울증은 오래도록 오해받고 있는 티켓이다. 자, 재밌는 얘기 나오죠? 우울증은 오래도록 오해받고 있는 티켓이다. 잘못이 아니다. 자, 그 티켓에는 우울에 빠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적혀있다. 깊은 휴식, 느림, 현존, 진실. 이곳에는 살아 숨쉬는 육체, 감각,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우울증은 정신과 공포, 걱정과 후회로부터 우리를 깨운다. 우울증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연기해온 캐릭터를 죽이고 본연의 우리로 살라고 요청한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놓아버리는 것,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것,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는 것, 사랑과 사랑 어린 관심으로 우리 자신과 가장 친근하며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 속으로 온 마음을 다해 빠져들어가는 것, 우리의 눈부신 분노와 멋진 슬픔과 꼭꼭 숨겨놓은 두려움을 드러내는 곳. 우울증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가는 종착지이다. 자살 충동에 휩싸이던 우울증과 실존적 절망은 내 생명을 수백 번이나 구해내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 치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내 등을 떠민 것이다. 우울증은 내 안에 존재하는 가장 심오한 경지에 우주적 휴식을 발견하게 해준 신호였다. 나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대체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는 지하세계의 신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동시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자, 보통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정신적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울증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티켓 중에 하나이다. 그 티켓은 어느 목적지를 향하고 있냐? 자, 깊은 휴식과 느림, 그리고 현존, 그리고 진실이라는 목적지가 적힌 티켓이 우울증이다. 자, 우울증은 우리의 거짓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연기해온 캐릭터를 죽이고 본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이 내면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티켓을 보내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우울증 때문에 수백 번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을 뻔했지만 덕분에 지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우울증은 잘못이 아니라 매우 현명한 일이며 모닝콜이다. 자, 그래서 뒤로 가면 71페이지입니다. 자, 당신이 있는 곳을 사랑하라. 당신이 마주하는 순간과 순간에서 배우도록 해라. 그 길 위에 놓이는 일상의 걸음들을 끌어안으라. 그 순간들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얼핏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찾고 갈망하는 그 미묘한 감각을 사랑하라. 기다림과 성취, 꿈과 꿈의 충족 사이에 놓인 그 공간에서 춤추고 숨쉬는 법을 배우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을 사랑하라. 드라마틱한 장면과 장면 사이에 공간에 감사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깨달으라. 거기에 놓인 엄청난 잠재력에, 그 공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에, 결핍의 오묘함에, 충만한 공허에, 텅 비어있다는 것 자체에 결핍만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불완전한 느낌, 텅 빈 것 같은 느낌조차도 마음의 집을 찾아온 소중한 방문객이다. 가슴으로, 배로, 지친 머리로 숨을 들여보내라. 결핍이라는 감각을 이제껏 가져보지 못한 인식들로 채워라. 몸으로 빛이 스며들게 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도록 해라. 당신의 몸통과 어깨, 목, 다리, 당신의 온몸이 묵직해지고 충만해졌다는 것을 느껴봐라. 감각이 풍성해질수록 그 감각이 정적에 휩싸이듯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아라. 당신이 원하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조차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 당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곳, 그곳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혹은 기다린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유일무이하여 재방송이란 없는 당신 자신이라는 미스터리한 영화를 음미하는 동안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은 풍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두 팔을 활짝 벌려 당신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당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떠나보낼 준비를 해라.
이것이 바로 진짜 명상이다. 잊지 마라. 얻지 못함조차 너무나도 큰 얻음이라는 것을. 보라, 당신의 삶의 풍성함을. 자, 풍요해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해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지는 것들에 집중해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걸 소망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사실 이게 마음 공부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이, 특히나 이제 뭐 끌어당김이니 이런 쪽에서 마음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소망이 있어서 어떤 삶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 시작을 했는데, 자, 이때 빠지는 딜레마가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상태에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지금 불행해가 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펼쳐질 수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좋은 것이 와도 허용하고 나쁜 것이 와도 허용하고 내 안에서 어떤 게 가도 그냥 허용하고 어떤 것이 새로 와도 허용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허용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내용, 자 82페이지 보면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